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전쟁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리고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또 벌였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소바 왕 하닷에셀을 쳐서 힘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그를 도우러 왔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까지 물리쳤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전쟁 기록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힘이 많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여러분들 예로 생각해 보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은 미국이 벌였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패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만 실패해도 나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무슨 수를 섰더라도 이겨야만 하고 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벌이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이런 전쟁 기록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더라. 다윗은 이런 위대한 왕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는 벌이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 말 정확히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이 모든 다윗의 전쟁의 기록들, 역사들의 그 총평, 예. 한마디로 그 전쟁의 기록을 요약하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진 힘으로,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의 가진 지혜로는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지키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셨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서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싸움에 나갈 때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바왕 하닷 에셀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큰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은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주 조금만 말을 그냥 성한 채로 남기고 그리고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병거를 끄는 말들입니다.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의 전차를 의미하지요. 그 병거를 끄는 훈련된 그러한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리가 그 국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1,700명의 보병, 마병 1,700명을 사로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병거 끄는 말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겨두고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된 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왕이 된 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네가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을 그 왕에게 남겨라라고 모세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두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말은 군사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두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에게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아예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많은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을 얻게 되었지만은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의 군사력, 나의 힘, 나의 지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돈이 생기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생기면요, 점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는 것보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2절에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늘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없고 약하다고 늘 패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아니고 늘 반복하는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 여겨질지라도 그런 일까지도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승리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전쟁들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노력, 나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자 그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가 했던 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 대적, 영적인 그런 원수 마귀와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리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예배의 사람과 함께 하리라. 이런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더욱더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